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가족들이 구원받는 일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올인하겠습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관성대로 예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전부를 걸고 예배하고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든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 정말 올인하는, 주님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예배자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와 생각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청년 수요 기도회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시간은 누구나 기도하고 또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은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프라인으로도 진행되고 온라인으로도 진행되니까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다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그리고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조금 긴데요.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고 마지막 5장 1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청년 수요 기도회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지금 본교회에서 저희 옆에 이제 교회에서 저희 새벽 5시 10분부터 6시까지 그리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말씀 통독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독을 하는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정말 심령이 꽉 채워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너무너무 배가 부르고 실제로도 배가 부르지만 너무너무 심령이 꽉 가득 차는 느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가고 말씀이 보고 말씀이 들려지는 그 시간에 이렇게 있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제 안을 정렬시켜 주시기도 하고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고 살려 주시기도 하고 또 진리가 아닌 것들, 비진리의 것들, 거짓된 것들, 또 미혹되는 것들 다 무너뜨려 주시고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있고 내일 모레도 있고 토요일 아침까지 있으니까 한 번도 내가 참여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셔서 내일부터라도 참여하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 주일에도 나눴지만 우리가 붙들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진리가 우리 안에 붙들려 있어야 말씀에 나를 묶어야 우리의 신앙이 널뛰기를 하지 않고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찬양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세상은 변화무쌍하고 천지는 다 없어지고 사라질지언정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히 남는다 했고 변하지 않는다 했고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과 뜻을 거두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이뤄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변화무쌍한 우리의 인생이 붙들려 있으려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를 깊게 내리고 무성한 잎사귀와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의 이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 말씀에 박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모든 비진리의 것들이 허물어지고 모든 여러분들이 묵고 있는 거짓과 미혹의 영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분별의 시각이 생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그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기둥이 되고 또 기준이 되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했지만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도 관성처럼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기도 제목 우리가 갖고 있는 거 그냥 쭉 읽고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한 기도 제목이라도 내가 믿음을 사용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무화과 나무 저주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믿음을 사용해서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리라 하면 그렇게 될 거라. 우리에게 믿음을 사용한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앞으로의 남은 날 모든 기도와 또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이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은혜자들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이미 받아 누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엄청난 큰 은혜, 우리가 감히 꿈꿀 수도 없었던 그 큰 은혜를 받은 자들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은혜를 받고 입을 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들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은혜자의 삶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 중에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사람의 인간의 회심에는 세 가지의 회심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회심에는 세 가지의 회심이 있다. 첫 번째는 가슴의 회심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신의 회심이에요. 세 번째는 지갑의 회심이에요. 세 번째가 너무 생뚱맞죠? 네. 근데 우리가 또 잘 아는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당신의 지갑이 회심하지 않았다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마틴 루터도 존 웨슬리도 그리고 수많은 유명한 설교가들 또 뛰어난 신학자들은 다 진정한 회심, 진짜 은혜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회개한 사람은 그 이후에 살아가는 삶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이 재물에 대해서 건드리고 있습니다. 재물관. 여기에 더하여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4장 이하 5장 21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같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다면 가진 것을 드리고 나누라. 저는 그렇게 이 한 문장으로 오늘 이 말씀이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기사를 보게 됐는데 이 내용이 참 재미있어서 발췌를 해왔습니다. 한 농부가, 실화겠죠. 한 농부가 이 존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의 설교를 들으러 왔다는 거죠. 부흥 집회 때. 그래서 존 웨슬리가 돈에 대해서 설교를 했대요. 그날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선포했답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 돈을 많이 버십시오. 아멘 안 하시네요. 별로 사모하지 않으십니까? 네,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 돈을 많이 버십시오. 네, 그 설교를 듣고 농부가 옆에 사람 툭툭 치면서 얘기했대요. 야, 저 목사님은 속에 뭔가 있는 게 분명히 아주 훌륭한 설교를 하는 설교가구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리고 이어서 웨슬리가 이렇게 또 선포했다는 거죠. 둘째,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여러분 저축을 많이 하십시오. 네, 여러분 자신 없으십니까? 할 수 있는 한 저축을 많이 하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농부가 또 옆에 사람 치면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고 말고 저축을 해야 잘 사는 거지. 역시 웨슬리 목사님 뭐 유명하다더니 탁월하고만 다르구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세 번째,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선포했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이웃과 나누십시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데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이웃과 나누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농부가 옆 사람을 무릎을 탁 치면서 저 사람 설교가 잘 나가다가 어딘가 미끄러졌구만. 생각이 다른 데로 튄 게 분명해. 엉망이구만. 이렇게 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설교를 들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돈을 많이 버십시오. 돈을 저축하십시오. 여러분 부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복을 받으십시오. 라고 설교를 하면 아멘 아멘 우리도 할 거예요.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걸 나누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누십시오. 여러분 아이패드를 팔아서 나누십시오. 여러분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서 나누십시오. 아멘이 잘 나오지 않죠. 아멘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동기는 무엇이고 또 마땅히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재정은 어디로 흐르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교회 안에서 요즘 청년들에게 가장 하기 어려운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헌금 설교예요. 여러분 벌써 이렇게 표정들이 안 좋으시고 재정 설교가 하기 제일 어려운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이 교회 안에서 이 재정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소문과 안 좋은 소식들을 보고 들어서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박혀 있기 때문에 또 두 번째 이 시대적인 요구 자체가 갖고 있는 재정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정들을 누군가와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같이 공유하고 살아라 이런 메시지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시대적인 메시지는 여러분이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저축하고 모으고 여러분을 위해 살라는 메시지가 이 시대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특히 현대 요즘 이렇게 청년들에게 헌금 설교를 하거나 재정 설교를 하면 되게 마음을 어려워하거나 혹은 알러지를 일으키는 청년들도 되게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죠. 마틴 루터라든지 존 웨슬리라든지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어요. 그냥 대충 이렇게 지나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나의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재정관, 이 물질관을 건드리지 않고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확실하게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재정관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은혜의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가 여러분에게 거침이 되고 또 거리낌이 있는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받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아멘 하시고 여러분의 재정관과 물질관이 바뀌시고 정말 우리 얘기한 것처럼 그냥 우리 가슴과 정신만 회개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지갑도 회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이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4장 34절과 3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값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이 오늘 말씀 속에는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2장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많은 사람들이 크게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져 있었을 때 그들 가운데 나타났던 대표적인 변화가 뭐였죠? 가진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갖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고 나눠주고 그렇게 물건을 통용하고 가난한 사람이 없게 만들었던 일인데 그게 또 그대로 4장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은혜가 임한 자리, 성령께서 부어주신 그 자리에는 이 구제,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수평적인 화목을 이루는 이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고 돕는 은혜자들로 다 서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어느 정도냐면 그냥 우리가 지금 헌금하는 것처럼 버는 돈의 일부를 헌금하고 조금 형편을 돌아봐주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밭이 있는 사람은 밭을 팔고 부동산을 팔고 보물이 있는 사람은 보물을 팔고 코인이 있는 사람은 코인을 팔고 할렐루야. 코인이 있는 사람은 코인을 팔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걸 팔아서 구제했는데 도와줬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34절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래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 이런 가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세기로 돌아가 보면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했는데 그 중에는 귀족도 있었고 지도층도 있었어요. 돈이 많은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반대로 아주 가난하고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었고 노비도 있었고 천한 사람도 있었고 굉장히 격차가 벌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섞여서 존재하는 게 초대교회 공동체였거든요. 그러니까
귀족도 그냥 뭐 갖고 있는 거 조금 나눠줘서 도와주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이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가난한 형편에 있는 사람 구제하려면 자기 거를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다 팔아서 도와줬어야 됐거든요. 그래야 가난한 사람이 없어질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이 초대교회 때 부자가 많았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많았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귀족이 많았을까요? 가난한 사람, 평민들이, 서민들이 많았을까요? 서민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사람마다 족족 다 팔고 다 깨뜨려서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것들을 다 깨뜨려서 다 나눠준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그냥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부유하고 배부른 우리는 적어도 굶어 죽을 걱정 안 하잖아요. 근데 누구 하나 돕자고 하면 쭈뼛거리게 되는 우리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죠.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모습을 재현하려고 했던 사람들, 무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기업들도, 공동체도, 심지어 나라들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모습을 재현하려고 많이 했었죠. 시스템으로도 해보고 억지로도 해보고 사람들 교육해서도 해봤지만 잠깐 할 수는 있었지만 그게 유지되진 않았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거는 사람이 시스템을 잘 짠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억지로 강요하고 가르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두 가지입니다. 믿음과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믿음과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 첫 번째, 청지기적 믿음이 있어야 돼요.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네, 청지기적 믿음. 이게 뭐예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거든요. 내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대잖아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 안에 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은혜를 받은 이들은 청지기적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청지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거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거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해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물질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건강도, 또 우리의 심지어 관계도, 우리의 실력도,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도, 학교도 다 우리의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고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청지기적 믿음이에요. 그럼에도 사람이 무언가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사람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내 소유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욕심이 생기고 양보하기가 어려워져요. 내어주려 하지 않습니다. 이기심이 가득한 우리는 무엇이든 하나라도 내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갈등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것을 주장하고 내 것을 들이밀면 갈등이 생겨요. 문제가 생깁니다. 내 것을 남의 것과 비교할 때 문제가 생겨요.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모든 게 내 것, 뭐라도 내 것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은 타락하고 죄를 범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 작은 것 하나라도 내 것이라 생각하기 시작할 때 죄의 소용돌이는 우리를 빨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무엇 하나라도 오늘 이 말씀처럼 작은 것 하나라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진짜 이걸 믿음으로 정말 살아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자유해집니다. 소유의 집착, 이 탐욕에서 자유해져요. 욕심에서 자유해지고 두려움과 불안에서 자유해집니다. 내게 주신 것 작은 것 하나로 아주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내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 청지기적 믿음, 여기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아이패드 하나만 봐도 그렇죠. 아이패드, 그렇죠? 아이패드 하나만 봐도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주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원래 한비자매 거라고 생각하면 제가 한비자매 거를 잠깐 맡고 있었다 생각하면 돌려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래? 내 거야. 이렇게 주장하면 더 이상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너무 간단하고 값싼 비유였지만 내 것 하나 없고 하나님이 다 나에게 주신 거고 맡기신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자리 잡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순종이 어려운 이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천지의 창조주,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하고 명료하게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모든 것이, 모든 만물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나도 여호와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속한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청지기적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럴 때 우리가 주는 게 쉬워져요. 베푸는 게 쉬워집니다. 이런 청지기적인 삶을, 청지기적인 믿음을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력이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3절과 34절 한번 볼까요? 33절 하반절에 볼게요. 하반절에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34절 상반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읽혔어요. 그냥 단순하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런 청지기적인 삶,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의 뜻대로 흘려보내는 삶이 쉬워지고 크게 동력을 받는 삶은 어떤 삶이냐? 무리가 큰 은혜를 받을 때, 큰 은혜를 받으면 이게 동력이 돼서 쭉쭉 나가는 거예요. 섬김이. 왜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지를 기억해 보는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게 어렵습니까? 이게 정말 믿어지면요. 이 십자가에서 정말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께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게 어렵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모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신 하나님의 끝이 없는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정말 눈이 열리고 그게 정말 믿어지고 우리 것이 되면 그 은혜가 동력이 되면 우리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에게 나누는 것도 전혀 어려워지지 않아요. 어쩌면 아직 이 땅에서 소유와 재물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것에 집착하게 되고 남들에게 재정을 풀어서 섬기는 일이 힘든 이유는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해서 어쩌면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삭개오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셨을 때 그는 그 예수님의 부름만 받고도 너무 큰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있었어요. 은혜를 누렸다는 거죠. 이후 그가 어떤 고백을 예수님께 했습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소유를 다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제가 부당하게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나 쳐서 돌려주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삭개오가. 아니 뭐 예수님이 시켜서 했습니까? 뭐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습니까? 아니요. 은혜를 받으니까 감사하니까 기쁘니까 뭐라도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팔아서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다 나눠주려는 마음이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모두가 이 은혜를 앞에 놓고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반대로요. 여러분 많은 것을 갖고 있었고 이 투철한 신앙심도 있었고 또 열정적으로 정말 성실하게 신앙생활의 모습은 다 갖추고 있었던 부자 청년이라는 인물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다 가진 엘리트 출신이잖아요. 신앙도 좋죠. 뭐 인물도 좋았겠죠. 나이도 젊죠. 젊은 나이에 굉장한 리더에 있었죠. 리더 자리에 있었죠. 다 갖고 있는 자였지만 예수님이라는 은혜를 앞에 두고 눈이 먼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단 한 가지를 주문했거든요. 너의 소유를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가장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눈이 멀어 있었던 부자 청년은 예수님 따라가지 않아요. 재물을 놓칠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의 눈이 멀어 있어요. 은혜의 눈이 멀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모두가 은혜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자가, 은혜를 은혜로 받는 자가, 은혜를 정말 붙잡고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도 정말 눈물 흘리며 감격으로 감동으로 그 은혜로 고백하는 자가 오늘 삭개오처럼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사도들의 모습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5장에 등장하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부류죠.
겉으로 보면 부자 청년처럼 신앙도 있는 것 같죠. 갖고 있는 재산도 많죠. 열정도 있는 것 같아요. 남들 하는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왜냐하면 이들도 밭을 팔았거든요. 이들도 밭을 팔았어요. 헌금도 했고 헌신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들 안에는 뭐가 없었냐? 믿음과 은혜가 없었어요. 청지기적 믿음이 없었고 은혜를 은혜로 아는 눈이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주장하고 하나님을 속이려 감추고 거짓말하고 숨기고 체면을 차리고 구색만 맞추고자 일부만 내놓고 그런 일을 5장에서 벌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책망을 듣고 끔찍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렇게 드리면서도 내 것이라 생각했어. 아깝다 생각했고 드리는 신용만 했고 마음을 드리진 않았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청지기적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행위가 없었습니까? 열정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다 있었는데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베드로가 이렇게 꼬집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추고 거짓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안 드렸다는 게 아닙니다. 드리긴 했어요. 근데 감췄어요. 어떤 걸? 내 것이라 주장하는 마음, 청지기적 신앙이 삭제된 마음, 그 마음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부터 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 마땅히 드리고 기꺼이 드리는 믿음. 죄송합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헌금 철저하게 하셔. 그것이 바로 청지기적 삶이에요. 청지기적 삶.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기꺼이 드리는 것. 가진 것이 없지만 저도 최대한, 저도 너무 참 부족한데요. 최대한 제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나누고 베풀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제가 용돈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만 굉장히 많은 거.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카드를 쓰지 않습니다. 네, 그분의 이름으로 된 카드를 들고. 네, 언제나 제 소비는 그분께 달려요. 어쨌든 제가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용돈, 네, 그냥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고 씁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저는 늘 11조 이상의 금액을 계속 말씀드렸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 그렇게 드리고, 또 저희만 계속 소유하고 뭐 저축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베풀고 11조 이상의 금액을 남과 나누는데 그렇게 사용해요. 참 부끄럽지만 참 작지만. 그래서 제가 형제단, 우리 친구들 있죠. 형제단 친구들에게 도전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11조 이상의 금액을 1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11조의 금액을 주변과 나누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밥을 사주든지 필요한 것을 챙겨주든지 아니면 구제헌금을 드리든지 그렇게 도전했는데 잘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날이 속히 옵니다. 여러분의 통장을 보게 되는 그날이 속히 옵니다. 네. 실제로 형제단이 그렇게 고백해줘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여러분에게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11조 하나님께 드리고 헌금 드리고 여러분 11조 그 작고 소중할 수 있어요. 네, 막 대단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새삼스러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세요.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화목. 심지어 구약에 보면 레위기 같은 데 보면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만 다 태워드리는 제사도 있지만 대부분 다 나누게 하십니다. 수평적으로. 그리고 꼭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와 객, 나그네들을 돌보게 하세요. 성경 어디에도 내 소유를 더 채워라, 너의 곳간을 더 크게 지어라, 그런 구절이 없어요. 나눠라. 다.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봐라. 내 가진 것으로 구제해라.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배팀 올라오시고.
여러분 특별히 헌금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진 것을 약한 자, 여러분에게 되갚아 줄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여기 오실 때에는 그런 고백 하나씩은 다 갖고 오셨으면 좋겠는데, 지난주에 교회에 있는데 누가 찾는다고 해서 어떤 한 할머니를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할머니께서 청년 그 교회 이제 목사를 찾는다.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 이제 인사를 드리고 교회를 좀 보고 싶다 해서 교회도 구경시켜 드리고 카페에 가서 잠깐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이 이 부산에 살다가 이제 여기 원룸을 이제 세준 친구들이 있어서 자기가 건물주인데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그 친구들을 오늘 밤에 만나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좀 소개시켜 주려고 제가 아마 여기 와봤다. 그래서 청년교회 목사 보니까 되게 좋다, 이렇게 교회를 잘 인도해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 이야기를 쭉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일본 반도체 한국 지부를 이제 담당하는 회장님이라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쭉 해주시는데 자기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뭐 몇 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저를 보니까 아들 생각이 난다.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 하나님, 네, 그렇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드리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할머니가 자기는 청년 세대를 살려야 되는 비전이 있어서 지금 이제 장신대랑 이제 신학교에 수억 원의 헌금을 지금 하려고 한다. 근데 보니까 이 교회에다 하고 싶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에게. 그래서 그러시냐고. 근데 갑자기 또 이렇게 그러시니까 좀 근데 좀 다시 한번 좀 기도해 보면서 잘 생각해 보시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얘기의 방향이 살짝 엇나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자신에게 믿음을 보여달라는, 저의 믿음을 할머니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믿음일까? 그러니까 한 10여만 원만 먼저 이렇게 좀 주면 자기가 반드시 주일날 와서 이게 수억 원의 헌금을 하고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보고 믿음을 보여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감지했죠. 오케이, 감지했죠. 근데 왜냐면 제가 그 전까지 눈물을 막 흘리면서 할머니의 이야기를 막 듣고 있었거든요. 막 은혜를 받아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막 눈물 닦으면서 어머니 손 잡아드리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거기서 저한테 먼저 믿음을 보여달라고 하셔서 믿음을 보여달라. 제가 사무실로 갔어요. 조용히. 네, 알겠습니다. 조용히 사무실로 가서 알고 있었어요. 사무실로 가서 이제 현금이 없어서 이제 우리 사무실 행정 직원분한테 현금을 빌리고 봉투에 넣어서 말씀을 쓰고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가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꽤 큰 액수를 드렸어요. 제가 이거를 드리면서 제 믿음을 보여드렸던 걸까요? 이거 드리면 저한테 수억을 주시겠다? 전혀 아니에요. 네. 거기 뭐 전화번호도 써주고 계좌번호 써달라 했는데 1절 안 썼어요. 그냥 드렸어요. 드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머니 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돈 저희한테 안 주셔도 돼요. 근데 오늘 생일이시라고 하고 그리고 뭐 아들이 생각이 난다고 하시니까 그냥 제가 어머니 같아서 제가 사랑의 이렇게 편지 써서 조금 넣었어요. 어머니 갖고 날이 추우니까 따뜻한 데 곳에 가셔서 따뜻한 음식 드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드렸어요. 막 당황하시면서 번호 줘야 되는데 하면서 막 약간 살짝 좋아하시면서 받아서 이렇게 가셨어요. 잘 가셨어요. 제가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오세요. 저는 여기 있으니까 그냥 필요하시면 오세요 해서 그걸 보내드렸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오지 않으셨죠, 다시.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사무실에 가서 편지를 쓰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가면서 몇 발자국 안 되는 걸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분을 어떻게 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편지를 쓰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100% 알았어요. 저에게 갚을 수 없는 분이에요. 네. 근데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편지 써서 드렸거든요. 뭐 제 얘기,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재정 뭐 여러분 우리가 뭐 모으면 얼마나 모으고 이걸로 뭐 우리가 누리면 얼마나 누리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걸로 우리 배부르고 우리 그냥 소유를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 주변에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한 주간 이제 할머니 보내드리고 재정팀이랑 논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 논의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구제를 해야겠다. 구제 헌금을 해야겠다. 은밀한 구제 헌금을 해야겠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재정 이슈로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꽤 있거든요. 그 지체들이 생각이 나서 막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으세요? 여러분의 재정은 어디를 향해 흐르고 계세요? 온통 이 땅을 향해, 이 땅에 그냥 재정이 쏟아지고 있진 않아요. 오늘 많이 먹어도 내일이면 다 나갈 것들, 오늘 많이 갖고 누려도 몇 년 지나면 다 해지고 다 버릴 것들, 온통 여기에 우리 재정이 들어가고 있진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정이, 여러분의 물질이 하늘을 향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훈련합시다. 재정 훈련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헌금 철저하게 하고 내게 주신 것 작은 것이라도 나만 먹고 누리는 게 아니라 나누는 삶, 은혜를 받은 자의 삶, 청지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삶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결단하고 찬양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나 가진 건 하나 없고 하는 은혜는 너무 크기만 해요. 고작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마음밖에, 이 마음밖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가진 것, 나 가진 것 하나 없고 하는 은혜는 너무 크기만 해요. 고작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마음밖에, 이 마음밖에 없어요. 나의 마음, 나의 마음이 또 다른 향유가 되기를, 기쁨의 노래를 예수님 받아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드려요. 보잘것 없지만 마음을 드려요. 마음을 드려요. 보잘것 없지만 마음을 드려요.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나 가진 것, 가진 것 하나 없지만 우리 예수님 나의 기억 되세요. 영원토록 내 노래는 예수님밖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가진 것 하나 없지만, 가진 것 하나 없지만 우리 예수님 나의 기업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 나의 기억 되세요. 영원토록 내 노래는 예수님밖에, 예수님밖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또 다른
나를 양유가 되기를 기쁨의 노래를 예수님 받아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드려요. 보잘것없지만 마음을 드려요. 보잘것없지만 나의 마음이 또 다른 나의 마음이 또 다른 양유가 되기를 기쁨의 노래를 예수님 여러분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또 다른 주님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우리의 물질이 주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받아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드려요. 보잘것없지만 마음을 드려요. 마음을 드려요. 여러분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려요. 주님 앞에 한없이 작고 부족하지만 아버지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마음을 드려요. 보잘것없지만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려요. 보잘것없지만 마음을 드려요. 마음을 드려요. 보잘것없지만 마음을 드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두 번에 나눠서 함께 기도할 텐데 먼저 함께 기도할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물질관이 바뀌길 원합니다. 이제는 내 주머니가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감추고 숨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제하여 주시고 내 것이라 주장하는 교만과 탐욕이 사라지게 하시고 내게 전부를 주신 주님께 나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내어드려도 한없이 작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아버지 우리의 것이지만 아버지 이 시간 천지기적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 작은 것 하나라도 아끼지 않고 남김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머리와 가슴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갑을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물질을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이제는 우리의 재정관이 물질에 대한 관념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숨기고 하나님의 것을 감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아버지 제하여 주셔서 드리고 또 드려도 아깝지 않고 아버지 드리고 또 드려도 부족하게 느껴지는
아버지 그 심령을 나타내 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는데 둘에게 인색하고 둘에게 주저하고 하나님 앞에 치료한단 마음들이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 청달하게 열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그를 원합니다. 우리의 재정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나만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의 꽃을 체험치고 숨기는 것 모든 탐욕과 교만을 거두다시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고 마땅히 드리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실 텐데 여러분 정말 은혜를 받은 자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앞에서도 은혜를 놓치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앞에 눈이 먼 자가 아니라 여러분 은혜를 꽉 붙들고 은혜로 여기고 정말 은혜를 아는 자로 여러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가 실제가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받았다면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 앞에 모른 채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진 것을 사랑으로 은혜로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은혜로 올려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미 완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조금도 모자라지 않고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아버지 완전하고 충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은혜를 앞에 두고도 눈반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은혜를 주하여 충만하게 은혜를 누리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정말 은혜로 붙잡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건강도 재정도 우리의 실력도 모든 은사도 아버지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은혜로 보내는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그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 은혜와 사랑이 분명하게 새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아버지 놀라운 은혜와 선물들을 주시면 우리의 소유를 위함도 아니요 우리의 누림을 위함도 아니요 우리의 주변을 주의 사랑의 빛으로 밝히라고 맡겨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모두가 은혜의 통로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복의 통로로 서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땅에 흘러가게 하시고 이들을 발딛고